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그 마음에 고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걱정하면서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로마서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예수를 반대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이러한 나쁜 짓을 하는 그 유대인이죠. 그 뿌리는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하는 특권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후손 가운데에 예수가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특권을 가진 자기 동족, 유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하면 한없이 고통스럽고 탄식이 나오고 왜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는지 예수님을 압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인류 역사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비참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비통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그 기도가 성취되어서 이 민족은 큰 은혜를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세계에서 노벨상을 받은 인구 가운데에 30%가 유대인입니다. 여러 번의 유대인들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눈물을 흘리고 겉에가 기도하는 그 민족,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불과 200만 명, 국내에 다 합해가지고 유대인들 통계가 20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이 프랑스에서도 유대인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도 유대인들 회당이 여러 개 있고요.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관찰하고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그들을 본받아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우리 오늘 지난주부터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다른 데 여행을 좀 접으시고 가까운 이스라엘을 다녀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갔다 오면 많은 교육을 받아요. 많은 교육을 받는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성경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들을 배워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잘 살고 왜 이렇게 세계 속에 최고의 백성이 되느냐, 배워야 됩니다. 첫째,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이뤘을 때 성경 중심의 예배 생활을 모두 그들이 불가능했습니다. 세계를 흩어졌는데 통일이 없습니다. 땅도 없고 국가도 없고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생계도 어려움이고, 그러나 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쉐마라고 불리는 쉐마, 오늘 성경을 공독한 신명기 6장, 이걸 쉐마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 6장 쉐마를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당에서 랍비어 제사장에게 이 쉐마를 배우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재교육을 받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교육, 집에서는 가정교육, 이 두 교육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통일성이 있고 하나님의 훌륭한 백성으로 중심을 잡아주고 그들을 거쳐줬습니다. 그들이 배우는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 이것을 평생 왜 그렇습니까? 왜 평생을 배우는가? 이 성경 속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번 얘기했죠.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 신명기를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가르쳐야 할 그 내용은 또 뭐냐면 바로 앞에 5절에 나왔어요. 오늘 교동문에서 제일 마지막에 읽은 내용이죠. 신명기 6장 5절,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르쳐라. 이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잠언 22장 6절에 부모들이 자녀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고 그들이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큰 유산인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유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 아버지가 없어도 그 자녀들이 좋은 가정에서 부모 교육을 잘 받고 자랐다고 말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가르칠 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녀된 여러분들 잘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누구에게서 배우냐에 따라서 그 일생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유지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에 국가의 운명은 교육에 달려있다. 유명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말하기를 국가를 만들지는 못하지만은 교육 없는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우느냐 이런 것입니다. 모세는 그 어머니에게서 쉐마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길러낸 학생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서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돋보이는 유명한 철학자의 학자였지만은 그 학문이, 그 철학이, 그 자기 가지고 있는 해결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해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 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라는 인물을 누가 읽었습니까?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 그의 스승은 주님을 영접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고 디모데를 길렀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공부시켰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최고의 학부를 가지고 최고의 박사학위 가지고 세계 문화를 학문을 배우지만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를 수 없느니라. 누가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예수님을 모르면 그것이 진리에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참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아느냐. 계속해서 말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제발 목사, 선교사의 길을 가지 말라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혹시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천둥 번개를 경험하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멀리서 보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멋있어 보이고 이러한 선교사 목사의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과 한국에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목사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가톨릭 프랑스에도 신부가 지금 예비 신부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이 어려운 문화의 나라, 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왜 그 고통스럽고 수도 생활을 왜 합니까?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라고 자기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의 목사, 선교사, 후보들이 줄 서 있습니다. 내가 그걸 하는 얘기입니다. 발에 밟히는 목사. 그런데 그 길을 또 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평신도 사역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아멘을 안 해요. 선교사 목사 되지 마시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문의 선교사를 통해 전문의 평신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역을 펼칠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 지도자 훈련을 잘 받으면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도 얼마든지 교회에서도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 얘기가 돼서 혹시 자랑이
그냥 한국에 돌아가시고 하시기 때문에 정식으로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1대1 양육 제자 훈련까지 굉장히 훨씬 넓죠. 그리고 지도자 훈련 받은 사람만 지금 현재 한 7, 80명 지도자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100명이 보니까 한 200명 정도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얘기하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알아서 합시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우리 교회에서는 배우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에서 별로 없으신 공부합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우리 교회 주변에 한번 와보십시오. 카페집, 교회가 더글더글 방이 없어요. 여기서 1대1이야. 여기서 제자훈련. 오늘도 불란서 사람들을 많이 오셨는데 불란서 사람들 1대3로 지금 교회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 여러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요 공부를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나는 공부는 잘 못해. 할 수 없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그 대신 다른 쪽에서 봉사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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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배우지도 아니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아니하고 수고도 안하고 섬기지도 아니하고 교회에서 뭘 하겠다? 공부에 조금 재미가 없으신 분들은요 그냥 안 배우셔도 돼. 안 가르쳐도 돼. 그 대신 섬기는 분야에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아멘? 아멘. 예, 우리 배워야 돼. 여러 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를 모델로 해가지고 석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디아스포라, 해외 한인교회.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제 글을 보고, 제가 글을 많이 쓰는데 제 글을 보고 쭉 보시면 그걸 가지고 석사학위를 받았대요. 여러분 열심히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복음으로 무장하라. 오늘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레위기 1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가지시고 레위기 18장 구약 성경 173페이지 18장 3절 4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2절을 주목하십시오. 2절에 보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앞으로 들어갈 광야 가나안 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애굽 땅에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풍속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애굽 땅은 우상 숭배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지 말아요. 옛날 버릇 버리라 이거예요. 옛날에 조상들이 있던 애굽 땅의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 앞으로 너희들이 새로운 땅입니다.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성경을 잘 보세요. 거기에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도 거기에 얼마나 웃기는 땅이냐면요. 거기는 음란하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 음란, 광란에 가까울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반드시 그것을 경계하라. 새로운 문화가 보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그래도 말하는 거고 거기서 또 몇백 명이 죽은 적이 있어요. 범죄로. 그러므로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를 따르지 말고 4절에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성경 말씀도 받아요. 너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민족의 부패와 방령은 반드시 저주와 멸망이 뒤따르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덕입니다. 음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때문에 망했고 역사상 최대의 강국이라는 로마도 이것 때문에 그들이 로마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교인들이 능력을 잃고 성도들이 표류하고 힘이 없는 그 이유는 복음이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사라질 때, 복음이 약해질 때, 복음을 모를 때, 복음을 배우지 않을 때,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유럽의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앞에 네 개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는 현재 영적으로 매우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유럽은 매우 영적으로 밑바닥을 돌고 있습니다. 지성주의,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혼합주의까지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본주의 대명사의 혁명 3대 정신을 내세워서 자유와 평등과 파괴를 그들은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볼테르의 현대 철학에서 오는 깊은 이런 사고였습니다. 이 철학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자유와 평등과 파괴를 그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불란서는 이미 오래전에 교황청에 교황을 배출한 카톨릭의 중주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유럽의 국가들이 그런 것처럼 프랑스는 이미 선교지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폴 샤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폴 샤르트, 1900년대 인물이죠. 그는 같은 철학도인 시몬 보바르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1929년에 계약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결혼을 해서 평생을 발레단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 많이 번역에 대해서 뭔 얘기인지 모르고 많이 읽었어요. 샤르트르의 실천 철학, 시몬 보바르 했는데 그들이 계약 결혼을 했어요. 야, 선진국 좋아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지적이고 지성적이고 얼마나 세계인들이 놀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냉철하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85년이 지난 오늘입니다. 프랑스의 세속주의는 더 이상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민들의 삶의 규범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선두주자임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결혼 방식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리관이 잘 아는 내용을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프랑스 전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는 전처와 2번이나 이혼을 하기 위해 이탈리아 모델 출신 가수 무르민과 영부인으로 엘리제궁의 주인공이 된 적이 있습니다. 화제가 됐죠. 2007년. 현재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최근 연애와 스캔들로 휘말려서 권력을 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 있죠. 그러니 이미 사회당 대통령 후보였던 세골렌과 동거를 했고 스라에 지금 30대가 넘는 자녀들 4명을 각각 두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 2012년 기자 출신 말레리와 예비리 궁의 여주인공을 해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겨우 2년 지났습니다. 최근에는 20세 연하의 여배우 줄리라는 여자와의 스캔들이 터져서 세계를 나갔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결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저 동거 혹은 애인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정치적인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대하는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77%가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정치를 못하고 있다. 여러분, 유럽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 한국인 여러분들이요. 내가 샤롯들을 얘기한 게 그래서 멋있어 보이고 지성적이고 보이고 철학적이고 좋아 보이지만은 이것이 80년 이후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들이 일할 때 국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국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까 레이기를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너희의 과거의 모습, 우리 뭐 유교문화, 불교문화, 한국문화 이래서 제사 지내고 뭐하고 그 버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새로운 문화가 있지만 그들은 우상숭배, 윤리, 도덕 이게 엉망이니까 그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외국에 나왔습니다. 외국에 나와서 우리가 쓸데없이 이런 것 동경하는 거 있어요. 주성적이고 예술적이고 문화적이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여요. 유대인에게 유대인입니다. 3,500년 된 고서를 가지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유대 이스라엘 갈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주의에 쉽게 빠지게 되면 안 됩니다. 분별할 걸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는 우리가 본받는 대상이 아니고 이 세대를 본받는 대상이 아니라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될 대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세대를 따라가고 그들을 하는 대로 선진국이라고 문화가 따라가지 말고 세대를 분별해. 뭘로? 말씀으로 분별해. 로마서 12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대를 분별하라.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전 우리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려조는 불교가 망하겠고 이조 500년은 유교가 망했다. 만약 지금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것은 기독교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이 대통령은 그 당시 감리교 교인이었습니다. 아마 그 정치에 많은 감리교 교인들이 많이 득세를 하고 이런 관료들이 군정 시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제 몫을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선교, 복음입니다. 둘째는 교육입니다. 셋째는 선교, 그리고 선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청소년들 있습니까? 청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모시고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부모님에게도 신앙의 유산을 받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둘째, 말씀을 교육해야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명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많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사들이 헌신하면서 받게 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계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제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는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